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참된 예배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는 경배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찬양과 경배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찬양과 경배의 바른 자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할 때로 마음을 다하셨나요? 온 마음을 다하셔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찬양과 경배의 바른 자세는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찬양과 경배의 바른 자세 중 또 하나를 나눌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신앙이 내 삶의 전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겁니다. 신앙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주님께 예배하려면 이 삶의 부분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 신앙은 타락한 겁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지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순간 그 예배는 타락한 입술뿐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스크린에 나오지 않는데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에선 떠나 있대요. 예레미야 12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살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요 내가 사는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은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술은 주님께 가까운데 뭐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마음은 떠나 있는 거죠. 마음은 멀리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입술뿐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입술뿐인 예배가 무슨 예배인 줄 아십니까? 삶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는 예배,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예배는 입술뿐인 예배예요. 타락한 예배라고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를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대인들 예배 보여드렸잖아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예배할 때 봤지만 그분들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정말 화려하게 예배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예배에 열정이 있었고요. 종교적인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의식은 화려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가 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말들도 이런 고백들도 이런 간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문제는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입술이 주께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뭘 못 보냐면 입술은 주님께 가까운 건 인식하고 있는데 마음이 멀리 있는 것을 혹은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있으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입술에 고백이 있으니까 마음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입술만 있으니 뭐가 안 따라주냐면 삶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되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적인 자기의 강팍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강팍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과 의식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신앙이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교적 열심이나 의식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상태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행동이 없고 삶이 없는 입술뿐인 타락한 예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없는 예배가 타락한 예배라는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을 읽었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보면 삶이 없는 예배가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요, 사역자든 아니면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혹은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신앙이 타락합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사역이 그 어떤 것이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 종들을 시켜갖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원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11지파가 그들의 삶을 책임졌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날 것으로 가져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리해서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전에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제사장의 몫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1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행실이 나빠를 불량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향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고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제사를 그들이 멸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다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7장 31절 36절을 보면 가슴 부분과 우편 뒷다리 부분만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제가 보려고 준비했는데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부분, 먹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갈고리를 휘 저어서 어떤 부위든 걸리기만 하면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은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볼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름은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기 먹은 분들 알겠지만 어떤 분은 정말 살만 먹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비계가 섞여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레위기 7장 22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기름 먹지 말래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제거된단 말이에요. 이 기름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한 자다,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 사람 악수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거기 악수해 빨리.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삼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자기 멋대로 취해서 잘 들으세요. 나에게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이 있어요. 나에게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물질이 있어요. 나에게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쓸 때, 내 마음대로 그 물질을 쓸 때,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엘리의 아들들이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온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저는 어벤져스는 하나도 안 봤어요. 이런 영화를 보면 선악 구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히어로들을 통해서 이 악당들이 심판받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통쾌합니다.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회의 기준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 사회의 기준을.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목적,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볍게 여기면 그게 불량자고요, 그게 악당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불량자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제가 악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더 심한 말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불량자라는 표현을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그 원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베네 베리알,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런데 이 벨리알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보면 그걸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여기서 벨리알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량자다라는 말과 이 벨리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대조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성전으로 존재한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거든요. 이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조를 이루잖아요. 성전과 우상. 그러니까 내가 성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상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예요? 벨리알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자 벨리알이라는 이 말을 사회사본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악마의 왕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린도 후서의 그 불량자 벨리알이라는 그 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사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불량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사단의 왕이다, 악마의 왕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그 2장 그 불량자를 번역하는 다른 성경을 보면요,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악하다, 사악하다. 근데 보세요, 지금 뭘 가지고 사악하다 말하느냐? 여러분 그 행동만을 보시면 안 돼요.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린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시간이 있다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물질이 있다고요. 나로 하여금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줄 그 시간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께 드려줄 그 물질을 무너뜨린다면 나는요 벨리알이 되는 겁니다.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악당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쓸모없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쁜 녀석들이기 때문에, 벨리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레위기 7장 25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러니까 네 멋대로 제사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제거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관할 수 있습니까?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사역은, 일반 평신도든 사역이, 세상이, 종교적 헌신과 의식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자신의 그 육체의 소욕이,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삼켜버립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삼켜버린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삼켜버린 거죠.
뭐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세상 사랑이 강하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게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뭐여야 돼요? 파수꾼이어야 돼요.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파수꾼인데 문제 뭔지 아세요? 그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핵심은 보는 자들이 되는데요, 깨어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 와도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치지를 못하는. 그래 뭐라고 말해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 그리고 안일한 자리에 있어요. 꿈꾸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파수꾼은 봐야 되는데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11절. 이 개들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선자들을, 이 거짓 선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이라고 말해요. 개들. 그러면서 그들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탐심이 너무 강해서 족한 줄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거죠.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는데도 불평하고 살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불평하고 살아요. 개예요, 개. 개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뭐만 추구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이게 자기중심 얘기예요. 여러분, 타락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이에요. 12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고 즐기는 자리 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요 똑같아요. 거기도 심판하시는 리더들의 특징이 나와요. 에스겔 34장 2절 5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구만 먹어요? 자기만 먹어요. 자기만 먹어요. 여러분, 자기만 먹는 인간은요, 인생은요, 그분이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요, 자기만 먹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 찬양 중에 세 번째 찬양, 삶은,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되는지,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지, 그게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소원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없으면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마이너스 인생인데 어떡하겠어요? 플러스가 돼야 나누고 섬기고 드리지. 그래 안 그래요?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은요, 자기만 먹어요. 자기만 먹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사역자들 얘기하는데요, 성도들 피 빨아먹는 거죠.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목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 받는다고 하면서 막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고,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니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야.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비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병들게 하는 거죠. 더 굶주리게 하는 거죠.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 성도들은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못 보니까요 세상의 밥이 되는 겁니다. 악한 가치관의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별을 못해요. 이게 옳은 거지 그른 거지 분별을 못한다고요. 결국 과거나 지금이나 거짓 선자들은요 평강의 메시지 정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메시지 정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복받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복 주실 거라고, 행복하게 하실 거라고. 에스겔 22장 25절 28절,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선지자들이 반역했대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사람의 영혼을요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삼켜버렸습니다.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거죠.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게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내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누구의 피를 빨아먹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복만 외치는 거예요. 복만.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상태는요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거기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거짓 사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참 선지자가 더 많았을까?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을까? 시대마다. 그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훨씬 많았어요. 시대마다. 항상 참 선지자는 소수였어요. 물어볼게요.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참과 거짓,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얘기를 배우는데 근데 현실에 와서는요 적용을 잘 못해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 진짜 많다니까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거짓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참이 참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항상 시대마다 문제였어요. 그 현실에선 거짓이 안, 책 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내 현실에는 누가 거짓인지 누가 참인지 안 보인다고요. 관점 자체가 없다고요. 항상 시대마다. 이렇게 분별력이 상실한 시대에 참 선지자가 참을 외칠 때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 자체가 없었으니까. 고린도 교회 거짓 선자들도요,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영적인 체험을 자랑합니다. 사람들 띄우고요, 그들을 살살살살 해갖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뜯어냅니다.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수수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것. 여러분, 거짓 신앙으로요 양육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시대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자기네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자기네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서요, 이 작은 교회는 교회 취급도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 지방의 어떤 일 때문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동네에 어떤 분이 있는데 우리 대전에도 큰 교회 다니는데요. 자기네 교회를 막 뛰면서 동네에 있는 거를 작은 교회는 교회로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근데 그게 신앙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 같은 참된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런데 악한 종들은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배를 채웁니다. 사역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목적을 위한 수단 삼으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봐야 돼요. 내 상태, 내 행동의 소리, 내 삶의 소리를 봐야 돼요. 종교적 행위 몇 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 지식 몇 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상태를 봐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수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동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상태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제가 엘리 아들들 예를 들었는데, 엘리 아들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아직도 나랑 좀 상관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에 진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은 따져보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엘리를 볼게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요, 그는 얼뜻 보면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 표면적으로는요 꾸짖었어요. 얘기 뭐냐면, 나름은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그의 말을 아들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육체의 소욕이,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을 다 뭐 한다고요?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어떤 짓까지 하냐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죄도 나오는 거예요.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아들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내 온 마음, 이게 무너지면요,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끊어내시는 거죠. 제거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안 들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엘리는 표면적으로는 아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죠? 틀린 게 아니잖아요.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엘리는. 뿐만 아니라 엘리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자신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엘리는요, 한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였어요. 더 나아가 엘리는요, 종교심이 뛰어났어요. 제가 신앙 말하잖아요. 종교심이 뛰어났어요. 우리는 이 종교심과 참된 신앙을 구별하지 못해요. 엘리는 영성이 아니고요, 참된 신앙이 아니고요, 종교심이 강했어요. 이 종교심이 강한 것은 시대마다 이게 신앙으로 인식돼요. 신앙으로 오해되어져요. 얼마나 종교심이 뛰어났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잖아요. 1차 전쟁에 패해서 우리가 왜 졌냐 고민하고 의논할 때에 언약궤를 나가고 언약궤와 함께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전형적인 율법주의. 엘리는요, 언약궤가 전쟁터를 나간 그 순간부터요, 안절부절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리더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사사잖아요.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 나갔단 말이에요. 안절부절 한다고요. 안절부절. 이게 종교성이에요. 영성이 아니라고요. 신앙이 아니라고요. 종교성이에요. 신앙처럼 보이지만 종교성이에요. 결국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는 큰 충격을 받아갖고요, 넘어집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것보다 언약궤를 빼앗긴 게 훨씬 더 그에게 큰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었어요. 근데 신앙과 종교성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엘리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더 나아가 훌륭해 보기까지 해요.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엘리밖에 없어요. 충격받아갖고.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그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강력하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엘리의 집이죠,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멸하신다고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 가문을 심판하신대요. 그 가문을. 뭐가 문제였을까? 엘리에게도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것, 하나님의 기준을 소홀히 여긴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끊어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말로는 자식들에게 꾸짖었지만 삶으로는요, 자식들의 그런 행동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요,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 그리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무엘상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 자기를 채우는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그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채우는 자리에 있었고요. 더 나아가 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기들 살찌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죠. 이런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삶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상태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엘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요, 그의 아들을 말렸어야 돼요. 예배를 회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대충 넘어가요. 그리고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요리한 그 음식을요, 엘리도 같이 먹었던 거예요. 같이 배불린 거예요. 같이 살찌운 거죠. 같이. 이게 뭐예요? 모양은 좀 다른지 몰라도요, 엘리의 아들들이나 엘리나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한 자리,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소홀히 여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무시한 게 뭐냐면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보시면 엘리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 말 안 들어, 술에 취해 있어, 방탕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은요, 얘네를 데리고요 그 장로들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고발하는 거죠. 얘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맨날 술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단체로 돌을 던져가 얘를 죽여버리는, 이게 율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엘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율법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벌 줘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혹은 이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이미지에서는요, 부모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다 안 들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림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소중해야 돼요. 배우자도 남편도 돈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해야 돼요. 근데 엘리는요, 아들이 더 소중했어요. 이 불량한 아들들을 사랑했다고요. 정말 사랑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건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막 기도할 때,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 악한 여자,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똑같은 벨리야할 이거예요. 아까 벨리알, 불량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의 아들들이 불량한데 이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한나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불량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타락한 삶, 그들의 타락한 예배,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 한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왜 삶이 안 따라주느냐? 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온 마음이 왜 드려지지 않느냐?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을 보면요, 시간을 지 맘대로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엘리가 자식들 바라보면서 그러지 마, 이걸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엘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신앙의 본질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짓 선지자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해지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무너진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너진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입니다. 사악한 사람입니다. 벨리알입니다. 불량자입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실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경멸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예배자들은요, 삶이 하나님 앞에 합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드렸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